하나님 제 아이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사람을 믿고 세상을 믿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믿음은 능력이에요. 믿을 수 있는 건 참 능력이거든요.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옵소서. 뭐 가지고 쓴 기도문이에요? 베이직 트러스트 생각하면서 쓴 거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제 아이를 자율적인 아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남의 눈치를 보며 타율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되지 아니하고 무엇을 하든지 자율적으로 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자기의 자유뿐만 아니라 남의 자유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아이가 늘 자유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주 시키시는 대로 잘하시네요. 이거 다 짜고 하는 겁니다. 제가 매주 이렇게 강의하면서 옷을 바꿔 입는데 거슬리지 않으세요? 예? 설교도 이렇게 할까요? 제가 이렇게 매주 옷 바꿔 입는 걸 좋아할까요? 힘들어할까요?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목사한테 쏘가서 왜 그런지 알지? 그 속을 다 모르는 거예요. 제 속에 흐르는 피가 매주일이 아니라 매일 바꿔 입는, 그러면 좋은데 이제는 틀렸죠. 근데 텔레비전이 방송하면서 저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매주일 또 제가 전에 알던 집사님이 우리나라에서 큰 이 회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잘 빌려와요. 문제 없이. 그래서 아주 잘 됐습니다. 이쁜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내가 그걸 아주 사버리게. 우리가 지금 자녀 교육 이렇게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이제 이 1시간과 다음 주일 1시간, 다음번 1시간 하면 자녀 교육 이렇게 끝을 내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공부하는 자세는 끝을 내지 않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필기한 게 있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무슨 테이블 좀 구하든지 해서 사실은 자꾸 이렇게 반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책이나 모든 걸 다 덮고 혼자서 처음부터 끝까지 뭐 이렇게 하나 정리가 될 수 있을 만큼 내 것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분들이 쓴 책들 있잖아요. 또 좋은 분들이 강의하신다 그렇게 하면 자꾸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 강의가 내 강의인지 그 사람 강의인지가 잘 오락가락 할 만큼 돼야 여러분 자녀 기르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자녀 교육에 대해서 좋은 설계도를 가지고 좀 구체적으로 아이를 교육하자 하는 얘기를 하면서 글리슨 주니어라고 하는 사람의 8가지 발달 단계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난 시간까지 6가지를 다 했어요. 오늘 이 시간에는 2가지를 더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처음에 했던 거에 베이직 트러스트. 여러분 한번 복습 삼아 기억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2번째가 자율성, 아우토노미. 3번째가 이니시어티브 그랬죠? 매사에 주도권을 가지고 적극적인 아이를 키우는 거 중요해요. 기독교인이라고 밤낮 이렇게 겸손하다는 것을 무능한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된다 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3번째로 이렇게 주도권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사람이 성실해져요. 그래서 인더스트리 그랬죠. 근면성. 네, 4번째 인더스트리죠. 이 얘기하면서 우리 생각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건 재능이에요, 성실함이에요? 재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고 성실함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근면성,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나시겠지만은 우리가 죄라고 할 때 2가지를 생각했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 또 반대로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 이건 교만으로 풀었고요. 이거는 나태로 이해했거든요. 여러분, 게으른 것이 죄예요. 그래서 1달란트를 받은 사람에 대한, 땅에 파묻어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이 악하고 게으른 것은 악한 것이다.
어두운 가운데서 슬피 이를 갈매 있으리라 그러셨는데, 여러분 이 성실하고 부지런한 거 매우 중요한 거고요. 아이들 게으르지 않게 부지런하게 길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더스트리 다음에 뭐였죠? 아이덴티티 그랬어요. 자기 정체성. 이렇게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이 자기 소명을 찾아요. 자기 적성을 발견하거든요. 게으른 사람은 이걸 못 찾아요. 적당히 사는 사람은 대충 사는 사람은 이걸 결국 발견하지 못해요. 그럼 참 불행해요. 아이고 내 팔자야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이러면서 살면 이거 참 불행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돼야 이제 이 아이덴티티가 온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6번째가 인티머시 그랬어요. 친밀감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저는 이거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알고 세상을 사랑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냉정하고 불친절하고 삐딱하고 사람 괴롭히고.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살맛 안 나는 게 뭐예요? 짜증나게 하는 사람 있죠. 이렇게 삐딱이들이 있죠. 이렇게 콕콕 찌르는 사람이 있죠. 말을 해도 뭐 좀 이상하게 해서 사람 기죽이고 못 살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다 이런 욕구 충족이 안 되면 그렇게 사람을 괴롭혀요. 근데 친절한 사람 있잖아요. 따뜻한 사람 있잖아요. 부드러운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이게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바로 마지막에 이거 공부했는데, 제가 그 어떤 실문 조선일보에 그때 났던 건데요. 그 나면서부터 정박아가 된 아이들 190만 원 갖다 주면서 평생 이 심부름 하면 좋겠다. 또 세타 짰던 얘기. 여러분 기억나실 터인데, 이런 거 하나하나가 여러분 놓고 이제 기도해야 할 제목이에요. 제가 오늘 이 시간 끝날 때 이걸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려고 그래요. 이제 8가지까지 다 공부한 후에 이걸 놓고 여러분한테 하나 숙제 주고 싶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걸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여러분 아이들을 위한 기도문을 만들어 보라 그 말이죠. 여러분의 말로. 이건 이제 제가 소개한 걸로 공부한 거잖아요. 이걸 잘 소화해 가지고 하나님 이런 아이를 주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말로 기도문을 한번 만들어 보란 말이죠. 그걸 잘 만들어 가지고 아주 주방에라도 써붙이고 화장대에도 써붙이고 매일 그거로 기도를 해보시란 말이죠. 제가 한번 제 나름대로는 마지막 그 시간 정리할 때 그 기도문을 한번 제 나름대로는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각자 해오시면 제가 뽑아서 상 줄게요. 근데 뭐 상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자녀에 대한 구체적인 기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기도가 너무 막연하잖아요. 자녀에 대해서 참 막연해요. 기껏 하면 대학 들어갈 때, 그때 뭐 학교 붙여달라고 그 기도 열심히 하고 직장 들어가고 결혼할 때 뭐 그런 구체적인 일이 있을 때 그것만 놓고 기도하지, 이런 것들을 놓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모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그래도 여러 날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런 걸 하나하나 놓고, 또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 1번부터 이제 12번까지 다 공부하는 걸 놓고 자기를 위해서도 내가 이런 엄마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아빠 되게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문들도 써서 늘 보고 그걸 가지고 읽으면서 기도하다가 나중에 외워서 기도하면,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이 모든 일들이 그냥 배운 데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의 배움과 깨달음과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런 아이로 자라난다라고 하면 복이에요, 안 복이에요? 이게 보통 큰 복이 아니거든요. 근데 기도하면 그렇게 해 주실까요, 안 해 주실까요? 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도문을 한번 작성하셔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구체적인 기도를 하시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써낼래요? 예? 또 그 숙제라도 내야 공부를 하는 거지, 숙제 없는 공부가 어디 있어요, 그죠? 그래서 몇 사람 뽑아서 제가 한번 발표도 하고, 제가 마음으로 생각이 있어요. 이렇게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거 원고를 잘 정리해서 필요하면 책을 하나 내도 좋겠다 계시거든요. 책 낼 때 여러분 잘 쓴 기도문 있으면 그거 낼게요. 그게 내가 다 쓴 것보다 정말 아이 기르는 엄마들이, 부모들이 이렇게 쓴 거 있으면 그게 훨씬 더 생동감이 있고 효과적일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 숙제 한번 잘 마음 먹고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공부를 들어가는데요. 7번째가 뭔가? 7번째가요. 제너러티비티 그렇게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우리 자동차 운전만 하지 뭐 요즘 부속이나 이런 거 이름 잘 모르고 다니는데요. 자동차에 뭐가 있는가 하면 제너레이터라는 게 있어요. 발전기예요. 전기 일으키는 거. 발전기. 제너레이터 하면 발전기거든요. 이게 바로 이런 뜻의 용어예요. 제너러티비티. 이건 뭔가 하면 뭘 이렇게 생산적이고 창조적이고 이렇게 발전해내는 거예요. 스스로 뭘 만들어내는 거. 이게 참 매우 중요한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건 어떤 창조적인 아이. 이렇게 이해해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그 사촌 동생 아이가 본래 이제 피아노를 전공하려고 그랬고, 그랬던 아이인데, 그게 이제 직업이 됐어요. 자기 건물이 있기 때문에, 미국 캐나다에 있는 좋은 그 음악 학원, 우리가 생각하는 음악 학원 수준이 아닌 것 같아요. 세계적인 학원인 것 같아요. 거기 있는 교수들이나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이제 여기 피아노 하면 뭐 서울대학을 다니든지 무슨 대학 다니는 학생들을 가서 연수시키고 훈련시키고 뭐 이런 거를 해요. 근데 아주 유명한 피아노 교수에게 여기 정말 뭐 우리 서울대학 하면 좋은 대학인데 서울대학 뭐 연세대학 이런 아주 명문대학에 피아노 전공한 엘리트들을 데리고 갔더니 그 교수가 다음에 데려오지 말라고 다음에 데려오려면 어린 아이들을 데려오라고. 2번 놀란다 그래요. 그 교수들이. 뭐냐면 첫 번째, 한국의 그 음대생 피아노 치는 사람만큼 손가락이 잘 돌아가는 학생이 없대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그걸 두드렸기 때문에 하여간 뭐 기가 막히게 손가락이 들어가서 어떻게 저렇게 피아노를 치냐 하고 놀랜대요. 근데 두 번째 놀라는 건 뭔가 하면 그렇게 연주를 두드리긴 잘하는데 자기 음악이 없다는데 그렇게 놀란대요. 아무리 가르쳐줘도요, 이게 굳어져 가지고 그냥 시킨 대로 기계적인 소리만 내지 음악이라고 하는 게 연주가 되지 않아서 암만 가르쳐도 저 사람 굳어져서 이제 안 되니까 뭐 19살, 18살 이상 된 아이들은 데려오지 말라고 그랬다고. 아무리 이걸 잘 두드리면 무슨 소용이냐. 그거는 기계가 하는 일이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교육이 이제까지 이게 주입식이거든요. 그냥 기계적으로 반복해서 이렇게 스킬만 제가 하는데 했지, 뭐 창조적이고 생각하고 자기를 표현하고 있는 일이 참 서툴어요. 이게 중국, 한국, 일본 다 같은 동양적인 맥락이에요. 거기도 장점이 있겠지만 이게 마치 무슨 교육과 같은가 하면 서당 교육과 같은 패턴이에요. 딱 앉아서 외우고 오대문 회초리 치고 달달달달 외워서 제가 하는 일인데 그것만 가지고는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죠. 속에 있는 것이 끄집어내오고 자기 것이 나오고 이렇게 창조적이 돼야 되는데 이 창조적이라고 하는 면에서 이게 떨어진단 말이죠. 한국의 아이들이 미국이나 이런 미국, 유럽, 캐나다 이런 데 유학 가면은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성적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엄청나게 좋다 그래요. 뭐 수학, 이건 몇 년 위 거를 하거든요. 그런데 대학을 가고 대학원을 가고 박사과정에 들어가면 처진대요. 이것이 가장 요구되는 데 가서는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잠깐 얘기했지 싶은데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일본에서 아주 유명한 대학에서 정말 1등 하던 올 A를 받던 학생이 독일 유학을 갔다는 거예요. 독일 유학을 갔는데 교수 강의 잘 받고 뭐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니까 노트 그냥 해가지고 다 외워가지고 시험 문제 나온 걸 그냥 100% 새까맣게 적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뢰 자기는 뭘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A. A도 뭐예요? A 플러스를 받았다라고 생각했는데 나온 거 보니까 F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당황도 안 했어요. 이건 실수다. 이럴 수는 없다. 뭐 A 마이너스가 나와도 가서 따질 판인데 A 마이너스라면 뭐 가서 따질 마음이 있지만 F는 이건 분명히 착오다라고 생각해서 뭐 화도 안 내고 가서 이거 저 시험지 한번 봐주십시오. 뭐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거 당신 시험지냐고 보여주더니 쫙 이렇게 썼어요. 아니 이렇게 다 썼는데 왜 F냐고. 내가 가르친 건 있는데 네가 생각한 건 하나도 없다. 내가 가르쳐주고 노트해준 것만 달달달 외웠었지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무슨 생각하고 내 나름대로 한 생각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넌 F다. 제가 듣는 말로는 그분이 결국은 거기식의 공부를 적응하지 못하고 돌아왔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건 일본 얘기만 아니라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동기들 중에도 독일 유학 간 분이 많이 있는데 되게 힘들어해요. 다 하고 오기는 하는데 뛰어난 사람 중에 끝을 못 낸 사람이 있어요. 우리 한국에서 최고 명문대 출신 우리 동기들 중에도 친구들 중에도 신학 졸업하고 독일 가서 저 친구는 공부라고 하면 뭐 빠삭한 친구고 독일 아니야 독일보다 더한 데 가도 문제없을 거라고 한 친구가 결국은 공부를 끝내지 못하고 돌아왔어요. 무엇의 한계를 못 뛰어넘는가 하면 이게 뛰어넘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제가 제 둘째 아이 얘기를 저번에 한번 했었는데요. 아우토노미 그 얘기할 때도 아마 했을 건데 우리 아이가 산업디자인 학과를 전공을 해요. 산업디자인. 근데 우리 아이는 학교 다닐 때 미술학원 한 번도 간 일이 없어요. 대개 무슨 보통 대학 미술대학에 산업디자인과 이렇게 가려면은 뭐 학원 다니면서 뭐 대상도 하고 뭐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 하나도 모르고 들어갔어요. 한동대는 원래 그렇거든요. 전공 없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과 문과도 없어요. 막 섞어놓고서는 자기가 1학년, 2학년 강의를 듣다가 좋으면 그때 선택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 아이놈이 본래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어요. 또 잘 그렸어요. 그러나 누구도 그것을 전공으로 시키겠다 우리 집에서 생각한 일이 없어요. 그냥 취미로 잘 그린다. 어렸을 때 우리 아이놈이 둘째 놈이 헬리콥터를 그렸는데 큰 놈이 이거 똑같이 그렸다고. 내가 보니까 정말 잘 그렸어요. 어린아이가. 그래도 애가 그림 잘 그리는가 보다 생각했지 뭐 그걸 전공하리라고는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이놈이 들어가서 하는데 산업디자인과를 갔어요. 한동대는 다 그런 아이들이 모여서 산업디자인과가 됐거든요. 근데 참 신기한 거는요. 학교 갈 때마다 어디 나가서 상 받은 거 이렇게 전시하는 게 있는데 산업디자인 무슨 대회, 전람회 뭐 이런 게 나르면은요. 특상 뭐 이런 상들 뭐 입선은 보통이고요. 우리 아이 얘기 들으면 한동대 아이들은 출품하면 대개 뭐 하나는 상을 받아온대요. 근데 큰 상도 많이 받아왔어요. 이게 참 신기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상을 주는가 하면 그 평가하는 심사위원들이 그런데요. 그림을 그리는 실력은 좀 떨어진대요. 이게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학원 다니고 하는 애들 이거 그리는 거는 얼마나 천재적이에요. 그게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 피아노랑 귀신같이 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손가락 놀림을 잘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뭐가 없는가 하면 어려서부터 이렇게 딱 판에 박은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거기서 변형되고 창조되는 생각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획일적이에요. 근데 한동대 아이들은 그런 훈련을 안 받았기 때문에 지멋대로 그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기발한 생각이 나온대요. 그래서 상을 받아요. 우리 둘째 아이가 방학 동안에 이게 영 잘 안 되니까 또 그 자기 친구들 뭐 다른 데 다니는 거 보면 그거 잘하니까 자기도 방학 동안에 미술 학원을 좀 가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기 교수님한테 의논을 했더니 가지 말아라. 베린다. 학원 가지 말아라. 뭐 이러다가 또 미술학원 무조건 제가 하는 수가 있겠지만 미술학원 중에도 이것을 강조하는 학원이 있겠죠. 그런 학원을 가면 좋은 거죠. 음악학원도 마찬가지고 미술학원도 마찬가지인데 무조건 잘못 가서 그냥 판에 박은 듯이 기계적인 그림을 그리는 데 가놓으면 나중에 뛰어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긴다 말이죠. 여러분 자녀를 기를 때 부모님들이 여러분 꼭 하셔야 할 일이 있어요. 아이들을 주입식으로 기계적으로 기르지 않고 이 아이가 자기 나름대로 뭔가 창조적인 생각을 하는 아이로 길러야지 하는 생각을 부모들이 가져야 돼요. 여러분 이거 하나 배운 것이 여러분 자녀를 기르는데 엄청난 차이를 가져올 수 있어요. 이건 목사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 옛날에 그 부산이라 그러는 어느 지방에 목사님 한 분이 뭐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인데 결국 속된 말로 얘기하면 교회에서 쫓겨나셨어요. 모양새는 잘 갖춰서 나가셨지만 쫓겨나가신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모르죠. 모르는 게 당연하죠. 그 설교가 영 교인들의 마음에 차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 기다리다가 안 되니까 아무래도 목사님 우리하고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하고 잘 얘기돼서 목사님 떠나시게 됐는데, 목사님이 이제 궁금하니까 물었어요. 왜 당신들 나 그렇게 못마땅해서 내보내야 그랬더니 이제 설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건 뭐합니다. 그거라면 말도 안 된다 그랬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누구 설교를 설교하는지 아냐 그랬다는 게. 내가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 설교를 그대로 하는데 세상에 설교가 좋지 못해서 나가라 그런 그건 내가 틀린 게 아니고 당신이 틀린 거다.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내가 그 얘기를 듣고 그 목사님은 쫓겨 마땅하다 쫓겨나서 마땅하다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 영락교회가 우리도 지금 제가 설교 나오면은 원고가 그 다음 주일날 나오잖아요. 설교 이렇게 책자로 소책자로 해서 돌아가는데 그건 보고 은혜 받는 데 써야지 그걸 그대로 이용해서 설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생명력이 없어요. 생명력이 없어요. 제가 뭐 얼마나 강의를 많이 하는 사람입니까? 전 자국하게 밥 먹고 하는 게 강의하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참 강의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강의하는 걸 힘들어 할까요? 힘들어하지 않을까요? 힘들어하지 않아요. 힘들어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 케이블 TV 기독교 방송 이 강의하는 거 제가 힘들어 할까요? 힘들어하지 않을까요? 힘들어해요.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이게 처음 하는 강의거든요. 이 제목에 부분적으로는 하지만 이런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하는 게 첫 강의예요. 또 처음에 이 방송국도 나가는데 잘하고 싶을까요? 대충 하고 싶을까요? 그러면 밤에 잠을 잘까요? 못 잘까요? 못 자요. 밤에 잠 못 자요. 자기야 자지요. 근데 자는 게 아니에요. 자다가 생각하다 자고. 그러니까 이게 깨어있질 않아요. 어제도 수요일 저녁에요. 저에게 강의하고 녹화 우리 수요일 날 하고 그 다음에 저녁 예배 드리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피곤한지 몸을 감당 못 하겠어요. 야, 오늘 참 힘들다. 저는 이렇게 힘들어하는 적이 별로 많지 않은데, 그러니까 제 아내가 그래요. 당신 지난 수요일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맞아. 지난 수요일도 제가 힘들었어요. 왜 힘든가 하면 이 강의 때문에 힘들어요. 왜 힘든 줄 아세요? 잘하려고 그러니까 자꾸 생각해야죠. 자다가도 생각하고 꿈도 꾸고 이런 생각하기 때문에 참 힘들어요. 근데 이게 강의를 해도 뭔가 자기 생각을 만들어내고 하는 애쓰는 게 있어야지. 남이 강의한 거 갖다 놓고 출구리고 좋은 말은 좋은 말이지만 하면 될 것 같지만 똑같은 말인데 끙끙거리고 내 속에서 나온 말하고 남의 책 보고 한 거하고 생명이 달라요. 제가 이제 가끔 이런 설명을 하죠. 설교를 하는 중에 무씨하고 배추씨를 교인들에게 가르쳐줘야 할 일이 있다. 설교할 때 이게 꼭 필요하다. 그러면 가르쳐주기 전에 설교를 가르쳐드리기 전에 내가 먼저 배워야 되겠죠. 알아야 되겠죠. 알아야 가르치잖아요. 근데 저는 무씨 배추씨 지금도 몰라요. 농사 지어본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마음 먹으면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배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무씨 배추씨를 배우는 방법이 몇 가지 있어요. 3가지 있어요. 처음에 책 보면 알 수 있죠. 책 찾아보면 되죠. 그러고 보고 여기 무씨고 여기 배추씨구나 배울 수 있어요. 그보다 쉬운 거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심어보면 알아요. 그런데 제일 시간 많이 걸리고 힘든 게 뭘까요? 심어보는 거예요. 자, 그냥 무씨 배추씨 설교하면 돼요. 이건 무씨입니다. 이거 배추씨입니다. 하려고 그럴 때 물어보고 하면 금방 다음 줄 와서 설교할 수 있어요. 또 책 보고 얘기해도 얘기할 수 있는데 말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무씨래, 배추씨래. 말이 그렇게 밖에는 될 수 없어요. 자기가 해본 일이 아니니까. 그러고도 남이 좀 신통치 않게 들으면 거기다 이제 신용을 얻기 위해서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뭐 칼빈이 뭐 또 누구가 뭐 틸릭이 이러면서 어느 책에 보면 그 사람 신용을 가지고 이거 좀 확인하려고 자꾸 남의 얘기를 해요. 그런데 교인들이 알아듣기는 듣는데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목회와 설교와 예배에 힘이 없어요. 생명력이 없어요. 그러는 동안에 나는 심어요. 남들 다 가서 이거 무씨다 배추씨다 가르칠 때 난 몰라서 가만 바보처럼 있어요. 몇 달이 걸릴는지는 모르지만
나올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지가 나오지 안 나오겠어요? 나와서 보면, 요게 배추구나, 요게 무구나 하면, 그 다음에 와서 나도 설계할 수 있어요. 근데 말이 달라져요. 무씨래, 배추씨래, 그렇게 말 안 되죠? 뭐라 그래요? 무씨다, 배추씨다. 이게 힘이 있고 생명력이 있어요. 듣고 전하는 거하고 내 속에서 나온 거하고가 그만큼 다른 것이에요. 저 나름대로 목회하려고 애쓰는 일은 그렇게 목회하려고 그래요. 그게 창조적인 목회예요. 여러분 이 강의할 때 책 보고 공부해서 강의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더 매끈하게, 더 아주 박식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내 스타일이 아니에요. 제가 전공이 이거니까 책은 사지 않아도 많아요. 학교에서 공부할 때 다 공부했죠. 근데 그거 가지고 다시 정리해가지고 강의하면 무씨래, 배추씨래 이 말밖에 못하지 않겠냐. 내 짧은 경험이지만 나도 목사이고 아버지인데 애 기르고 살았는데 그 얘기하는 일이 경험의 폭이 좁은 것 같아도 그게 더 생명력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혼자 끙끙거리고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어설퍼 보이기도 하고 한 얘기 또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 폭이 좁은 것 같아도 제 생각엔 그래야 생명력이 있고 그래야 발전한다. 발전, 전기를 일으키는 의미에서 발전, 그 발전이잖아요. 그게 제너레이터잖아요. 그런 성격을 가진 아이를 기르는 일이 부모가 자녀를 교육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식의 교육에 대해서 부모들이 조금은 비판적인 생각을 가져야 돼요. 이걸 하려고 하다 보면은 지금 한국도 이제 교육이 많이 발전합니다. 옛날 같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하고 요즘은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아직도 여기에 신경 쓰다 보면 학교 성적이 좀 떨어질까요? 올라갈까요? 좀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 용기 가질 수 있어요? 학교 성적과 등수가 좀 떨어지는 한이 있어도 이걸 키워야지. 쉬워요? 어려워요? 참 어려워요. 그럼 나도 어려워요. 야, 그건 나중에 하고 이거부터 쫓아가야 되지 않나 싶은데 정답만 얘기하면 할 수 있고 없는 건 여러분 마음대로고 뭐 나도 자신 없으니까 그러는데 정답을 얘기하면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보다 중요한 건 이게 더 중요한 거란 말이죠. 뒤에 보면 알아요. 처음에는 달달달달 외워서 그렇게 하는 아이들이 앞서가지만 피아노든 그림이든 앞서가지만 맨 마지막에 승리하는 건 천천히 가는 것 같아도 이런 훈련이 되어 있는 아이들이 결국은 승리하고 성공합니다. 그건 목사도 마찬가지고 피아노도 마찬가지고 그림 그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직장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이 경쟁 사회에서 나중에 가장 힘 있는 거는 혼자 스스로 발전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큰 힘이 어디 있어요? 밤낮 남의 책 보고 하면 남보다 밤낮 뒤떨어지지 않겠어요? 여러분 흔히 그 얘기 아파트 사던 사람들이 뭐라 그러더라? 막차 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인생의 승부는요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 전 선지, 선견 이게 참 중요한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남보다 먼저 보고 남보다 먼저 하는 거. 근데 여러분 이게 되지 않으면은요 남이 안 다음에 내가 알게 돼 있어요. 물어보고 알아야 되니까 책 보고 알아야 되니까 그러면 이미 벌써 다 떠나고 내가 그 올라탔을 때는 막차 타는 수밖에 없어요. 사업을 하든 뭘 하든지 그는 후수 두는 사람 될 수밖에 없어요. 결국 그냥 밥 먹고 사는 건 모르겠지만 성공적인 삶을 살기는 참 지장이 많아요. 우리가 선진국들한테 뒤떨어지는 게 이런 교육적인 이유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 창조적인 훈련을 시키고 가르치는 일에 부모들이 관심 가져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할 때 우리 막내가 4살, 5살쯤 됐을 때 저 엄마가 아마 이렇게 손잡고 가는데 이쪽에도 개천이고 이쪽에도 개천이고 그런 길이었던 것 같아요. 술이 잔뜩 취한 사람이 갈지자로 걷는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 여기 빠지고 갔다면 싹 돌아서 일로 돌아오고 또 빠지면 이러고 돌아가고 그러니까 아슬아슬하잖아요. 저 엄마가 물었다죠. 너 저 술 먹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 아주 어렸을 때 나빠요. 왜 나쁘다고 생각하냐? 그럼 이제 자기 생각이 나오는 게 술은요 아는 걸 모르게 해요. 뭘 아는 걸 모르게 하냐? 자기 집 아는데 술 먹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 아이인데 자기 아이인 줄 모르고 막 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은 아는 걸 모르게 해요. 그래서 나빠요. 여러분 이게 4살, 5살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이래서 나쁘다라고 하는 정리가 생각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나중에 참 필요해. 난 그 말 하나 전에 듣고 저거 이 다음에 목사 되면 괜찮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목사 그런 생각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올해 신학대학 들어갔어요. 막내놈이.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생각했는데 그게 기도가 됐나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하여간 이런 창조적인 생각, 그거는 목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아이들 자꾸 그런 쪽으로 유도하고 부모들이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몇 가지 필요한 게 있는데요. 좀 다양한 공부가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서양 애들 보면은 독서량이 우리하고 달라요. 초등학교 아이들, 중학교 아이들부터 하면 독서량이 많아요. 그 책을 많이 읽고 다른 책 많이 읽고 돌아다니느라고 수학이 우리보다 떨어지는 거죠. 우리는 수학만 달달 파는 동안에 애들은 돌아다니면서 여행하면서 이렇게 푼단 말이죠. 다양해요. 나중에는 그게 힘이 되거든요. 거긴 또 여행을 많이 시켜요. 그게 참 재밌대요. 부모하고 여행하게 되면 신고만 하면 그게 결석이 안 돼요. 왜? 여행도 공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좋은 공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모가 아이들 데리고 여행 가서 저것만 하면은요, 학교 결석으로 잡아주지를 않아요. 학교에 따라서. 그 좋은 공부라고. 그러니까 사방을 돌아다니죠. 여행하죠. 보죠. 또 구경하죠. 책 읽죠. 그래서 그게 이렇게 자본이 많이 쌓여지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나중에 창조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 어렸을 때 가능하면 여행 많이 시키고 구경 많이 시키고 다양한 독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훈련시키면 나중에 이런 발전적이고 창조적인 아이가 되리라 생각하고 이걸 여러분 기도 제목과 교육의 목표 중에 하나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8번째가 뭔가? 인테그리티예요. 이걸 참 전 영어 어차피 잘 모르니까 그러는데 영어 하는 사람들이 이 단어를 번역하기가 참 어려워들 해요. 인테그리티라고 하는 게. 그래서 어느 그 신학자가 이거를 통전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게 완전하다 뭐 이제 그런 뜻인데요. 근데 완전한데 통합적인 완전 이런 뜻인 것 같아요. 통전. 그래서 흔히 우리 신학하고 쓸 때 인테그리티 하면 통전성, 통전성 이렇게 이제 번역하고 해석하게 쓰는데 이게 이제 뭔가 하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이 인테그리티, 이 통전이라는 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에요. 가장 귀히 여기는 것이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뭔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뭔가 할 때 여호수아 1장에 있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저는 이 말이 참 좋아요. 제가 우리 강의할 때 어느 학생 하나가 좀 좌경화된 아이가 있어서 흥분한 적이 있었다. 그 얘기 한번 강의했죠. 혼내주려고 요거 이제 물 흐르러 온 미꾸라지인 줄 알고 혼내주려고 불러낸 새에 내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 받고 그거 잘 다스렸다는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제가 그날 깨달은 게 뭔가 하면 나는 너를 좋아하고 너는 나를 좋아해야 나도 살고 너도 산다 는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때 제가 한 얘기가 뭔가 하면 다시 복삼아 얘기하면 진리란 이 한가운데를 가는 게 정도를 가는 게 정도죠. 그렇죠? 정도가 진리예요. 그런데 누구도 정도를 갈 수가 없어요. 사람이요 다 불완전해서 어느 사람은 여기로 간다 그러다가 자꾸 어디로 세요? 자꾸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요. 이렇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사람은 일로 간다고 잘 출발했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어디로 가요? 이리로 가요. 사람들은 여기를 뭐라 그러는가 하면 우익이라고 그래요. 여기는요? 좌익이라고 그래요. 우익은 여기 보고 빨갱이라고 그래요. 여기 보고서 또 흐리멍텅한 사람이라고 기회주의자라고 그러고 뭐 그렇게 또 욕해요. 흐리멍텅하다고. 근데 이 둘 다 아니에요. 진리는 여기지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대개 이쪽을 가요. 제가 그 얘기를 했죠. 오른손이 바른 손 아니다. 얘기했잖아요. 오른손이 바른 손 아니에요. 오른손은 오른손이고 왼손은 왼손이에요. 근데 오른손 제비가 많다고 왼손 제비를 다 그런 손 그려놓으면 안 되잖아요. 오른손은 오른손이고 바른 손은 바른 손이죠. 바른 손은 이게 바른 길이겠죠. 이랬을 때
내가 이쪽으로 좀 가야지만 중돌되는데 어떻게 가야 되는가 하면 이걸 이해해 줘야 돼요. 용납해 줘야 돼요. 그리고 이 통전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것과 이게 합쳐져서 통전이 이루어지는 거지, 이쪽으로만 가면 자꾸 극우되고 이쪽으로만 가면 자꾸 극좌가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정말 힘쓰고 노력하는 건 우와, 나는 어차피 이쪽이지만 좌익을 가장 잘 받아주고 이해하고 하는 그런 우익이고 싶다. 제가 어디 우리 저희 교회 홈페이지 글에도 제가 썼었는데요. 왜 그 글을 썼나? 여기 뭐 우리 교인들 많으니까 그런데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좀 시끌벅적했죠. 의도적으로 그랬어요. 왜 교인들이 경제가 어렵고 힘들고 자꾸 힘든 세상에서 기가 죽고 자꾸 캄캄해질 때 기를 살려주고 싶더라고요. 기 죽지 말아라. 그 예배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드럼 갖다 놓고 어른들 말로는 난리굿을 쳤죠. 우리 목사가 왜 저러나 걱정 많이 했을 거예요. 제가 알죠. 왜 서서다. 몇 사람 나갔어요. 몇 사람 나갔어요. 그리고 게시판에 글이 올라왔어요. 목사님 의도는 잘 알지만 그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식의 글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한참 이제 설명을 했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바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진리는 가운데를 가는 것이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다. 합쳐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좌익을 가장 잘 이해하는 우익이고 싶다. 왼손을 가장 잘 쓰는 오른손잡이가 되고 싶다. 저는 오른손잡이인데 여러분보다 훨씬 왼손 잘 씁니다. 연습하기 때문에. 저는 왼손 젓가락으로 콩 집을 수 있어요. 잘 식당에서나 밥 먹을 때 볼 때 한 손으로는 숟가락 잡고 이 손으로는 젓가락 잡고 양손으로 왔다 갔다 해요. 가만히 있어보면 누가 저보러 목사님 왼손잡이? 아니요, 난 오른손잡이죠. 근데 왜 그래요? 심심해서요. 이거 너무 심심하잖아요. 이것도 있으니까 쓴다는 거죠. 왼손 쓰는 거 재밌어요. 생각도 왼쪽으로 해보는 거 참 재밌어요. 한쪽으로만 가지 말고 반대적인 것도 봐서 같이 통전을 이루는, 온전함을 이루는 게 참 재밌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청년부 예배할 때 헌금위원들 보면 아주 웃기는 애들 많다고. 찢어진 청바지에다 가운 입고 이렇게 들고 헌금 주머니 들고 오면은 아주 볼만해요. 올겐 반주에 맞춰서. 근데 난 그게 이뻐 보여요. 그게 아무렇지도 않게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음악도 우익이 있고 좌익이 있어요. 뭐 흔히 얘기하면 난 클래식은 이쪽의 음악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날 이제 답을 쓰면서 그랬어요. 여러분이 아까도 제가 매일 이렇게 옷 바꿔 입는 거 내가 좋아할 것 같으냐 힘들할 것 같으니까 여러분 몰랐어요. 목사는 의뢰 이럴 거거나 하는 편견을 가지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모르는 내가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어른은 알고 있어야 돼요. 제가 무슨 음악 좋아할까요? 저는 다 좋아해요. 다 좋아할 줄 알아요. 제가 클래식 음악 듣다가 죽고 싶었던 적이 있다는 얘기 했었죠. 그러면 잘 들은 거죠. 그만큼 요 기분에 죽으면 좋은데 하는 만큼 감동을 받았으니까 그건 음악을 제법 들은 거 아니에요. 뭐 모르긴 해도 클래식 음악 그만큼 듣는 사람 많지 않을걸요. 근데 나는 클래식 음악만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해하실런지 모르지만 락이라 그러죠. 내가 들을 것 같아요, 안 들을 것 같아요? 상상이 잘 안 가시죠? 나는 들어요. 그 가사나 그거는 못 맞다. 그게 맞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왜 그러는가 하면은요, 감정적으로 그렇게 표현하지 않으면 도저히 충족되지 않는 감정이 있어요. 그건 음악적인 표현가적인데요. 나는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제가 찬송으로 은혜 받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목사이지만 철야 기도를 잘 못해요. 철야 찬양은 해요. 난 철야 찬양하면서 은혜 받았던 사람이거든요. 신학생 때 밤새도록 찬양이 기도잖아요. 저는 찬송을 부를 줄 아는 사람이에요. 조용히 부르는 찬송 속에서 은혜 받을 줄 알아요. 근데 내 속에는 도저히 그런 표현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마음의 충동과 감격과 감동이 있어요. 그것은 락 음악 같은 표현으로 표현해야만 채워지는 게 있다면, 두드리고 꽹과리 치고 이래야만 충족되는 게 있다면. 제가 그 설교 중에 얘기했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했었는데 가장 잊혀지지 않는 예배, 작년 부활절 예배. 우리 청년들이 부활절 예배 맡겼더니 이 친구들이 불 딱 꺼버리고
예배당 가운데 복도로 사물놀이 배동원해가지고 꽹가리 치고 들어왔다 그러지 않았어요? 예배당에. 그러고 소리를 벼락 지렀다 그랬죠. 예수 부활하셨네. 기가 막혔어. 난 그 예배 잊을 수가 없어요. 꽹과리 무당이 쓸 때보다 교회에서 예수 부활하셨다고 부활을 두드리니까 이게 훨씬 더 많아요. 이게 고를 때 피아노 쳐서는 안 된단 말이지. 꽹과리가 색깔도 맞고 크기도 맞고 그 기분이 딱 맞는 게 있다고 말이죠. 난 그래서 꽹과리도 좋고 국악도 좋고 시끄러운 음악도 좋고 조용한 음악도 좋고 그래서 그게 다 돼야 뭔가 내 신앙의 감동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지 이 한쪽만으로는 좀 어렵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요. 어차피 전공을 하면 자기가 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난 뭐 그런 사람도 아니고 그랬을 때 이것도 좋아하고 저것도 좋아하는 폭넓은 게 있어야 좀 건강해지지 않겠나. 제일 사람이 힘들어지는 것이요. 공부하고 저기 했을 때 편협해지는 거예요. 자기 것만 옳다고 고집하면은 이게 사람이 쓸모가 없어요. 자기 전공과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남도 인정하고 다른 생각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큰 인물이 될 줄을 믿습니다.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하고 이런 사람들, 실력 있는 사람들이 부딪히는 마지막 한계가 뭔가 하면 이 통전성이 없어요. 뭔가 이 완전하면 자기가 가는데 한쪽으로 치우친 쪽으로 완전해지는 걸 보면서요. 그러니까 밤낮 싸워요. 이 사람과 왼쪽 사람과 싸워요. 갈등해요. 근데 이런 사고방식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기를 화평케 하는 사람 될 수 있어요. 오른쪽도 왼쪽도 다 품고 합해서 통전을 이루는 그게 인테그리티인데 여러분 전 그게 참 건강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제 큰아이가 뭐 책을 많이 읽어요. 이따가 뭐 생각나면은 뭐 흥분도 하고 얘기도 하고 그래요. 학교에서 뭐 또 세상에서 이렇게 보면 젊은 아이 눈에 볼 때 흥분되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하면 아주 비판적으로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잡아주려고 애쓰는 것은 꼭 그렇게만 생각할 건 아니다. 한번 뒤집어 봐라. 다른 입장에서 생각해 봐라. 이게 자꾸 균형 잡아주려고 애를 쓰는데 저는 정말 내 아이들이 여기에 도달할 수 있으면 좋겠다. 창조적일 뿐만 아니라 여기에 도달해서 좀 폭넓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좋겠다. 속 좁아가지고 자기 것만 옳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인정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제 8가지를 다 우리가 공부했어요. 제가 아까 첫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이 8가지를 가지고 또 그 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것과 같이 부모의 교육적인 자세나 또 부모의 교육적인 권위나 이런 것들 생각나시면 그걸 하나하나 놓고 여러분의 기도문을 좀 만들어 보세요. 이 오늘 공부를 다 끝내는 걸 기념으로 해서 기도문을 좀 작성하시라고 말이죠.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근데 이제 제가 한번 이 8가지를 생각하면서 제가 이렇게 깊이 생각하지는 않고 하나 이렇게 기도문처럼 만들어 봤어요. 한번 참고해 보세요. 하나님 제 아이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사람을 믿고 세상을 믿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믿음은 능력이에요. 믿을 수 있는 건 참 능력이거든요.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옵소서. 뭐 가지고 쓴 기도문이에요? 베이직 트러스트 생각하면서 쓴 거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제 아이를 자율적인 아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남의 눈치를 보며 타율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되지 아니하고 무엇을 하든지 자율적으로 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자기의 자유뿐만 아니라 남의 자유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아이가 늘 자유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는 이야기를 생각할 때마다 그 전에 영락교에 계시던 이명수 목사님 생각나요?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자유하는 사람이 되려고 예수를 믿습니다. 자유하는 사람, 자율적인. 이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는데 하나님 내 아이가 자유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 아이에게 자신감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늘 세상에 대하여 주도권을 가지고 앞장을 서서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늘 겸손하여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이익의 도구를 삼지 않게 하시고 5,000명을 먹이고 나라와 민족을 축복하는 삶을
사는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니셔티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제 아이를 성실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작은 일에도 충성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자신의 일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인더스트리인데요. 이렇게 부지런하고 성실하면은요, 일하는 게 재밌어요. 공부 열심히 하면요, 공부가 재밌거든요. 그래서 자기 일을 즐길 줄 아는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아이가 자기의 정체성과 소명을 발견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인생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시간을 허비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삶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사는 아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아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아이덴티티죠. 하나님 제 아이에게 따뜻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을 주옵시고 많은 사람을 섬기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아이에게 사랑의 은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세상과 자연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늘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축복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인티머시입니다. 하나님 제 아이를 창조적인 사고와 행동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며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으며 남이 미처 생각지 못한 것들을 생각하며 사는 기쁨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새로운 생각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축복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제너러티비티이지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제 아이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자기와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함께 인정하는 폭넓은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자기와 다른 것을 틀린 것이라고 생각하여 쓸데없는 갈등과 다툼을 일으키는 이 세상 속에서 평화의 도구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뭐죠? 인테그리티인데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한번 꼭 좀 기도문을 쓰셔서 한번 저한테 주세요. 쓰시는 대로 이렇게 해서 한번 좋은 기도문을 가지고 자녀를 구체적인 목표와 기도를 가지고 길러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